예, 오늘 말씀 제목은 깨끗함을 받으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문둥 환자를 이렇게 치료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성경 레위기서 13장하고 14장을 보면은 이 문둥병자에 대한 그 내용이 그냥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잠깐 레위기서 13장 45절 46절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이런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둥병은 주로 이제 호흡기 비말을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병에 대해서 자연적인 면역이 있습니다. 문둥병은 피부, 말초신경, 점막 등을 침범하여 피부가 이렇게 상실되고 그다음에 감각이 또 상실되고 또 신경 장애를 일으키고 그다음에 코 막히고 눈, 귀, 성대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읽었다시피 문둥병 환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격리된 곳에서 살아야 해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특이한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고 나온 거죠. 또한 문둥병 환자를 만지는 것도 이것도 율법을 범하는 건데 또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 환자를 또 만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이게 특이한 일들이 지금 오늘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문둥병자를 고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고 또 문둥병자와 같이 어떤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새로운 삶,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 봐가면서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오히려 더 지저분하고 더러운 사람들 우리가 정말 편견 없이 다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40절을 보십시오.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둥병자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은 율법 어기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문둥병자는 자기의 더러움, 언클린 하면서 이렇게 자기의 더러움을 이렇게 선포하고 다녀야 됐습니다. 어디 다니려면. 왜냐하면은 문둥병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전염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생활에서는 당연히 이제 이런 매너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 문둥병자가 대담하게도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여기를 나왔어라고 이런 책망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를 감수하고 나온 거죠. 그런 욕을 얻어먹을 것을. 근데 여기서 이제 문둥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둥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죠? You can make me clean.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비슷하죠. 근데 이 고쳐주세요랑 깨끗하게 하는 건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깨끗하게 한다는 건 뭐죠? 깨끗하게 되면 이 사람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니까 나를 깨끗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저희가 지금 이게 포함됐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원하시면
if you are willing, 그러면 당신은 나를 이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믿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을 믿긴 믿었습니다. 그죠?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는데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뭐예요? 이 if라는 단어입니다. 만일.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는데 원하지 않으면은 나는 그냥 뭐 고침 안 받아도 좋다라는 이런 뉘앙스가 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뭐 겸손한 표현 같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리젝트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저 문장 가운데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1장 4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르사대 내가 원하노니 I am willing,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원하시면 고쳐주시고 원하지 않으면 고쳐주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원하십니다. 그 백성이 그걸 고쳐달라고 하는데 그걸 뭐 리젝트할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원하세요. 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그 지음을 받은 그 존재, 그 거룩한 존재가 정말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냥 얼굴이 문드러진 그 모습에 얼마나 민망하셨습니까? 여기 영어로는 Jesus was indignant, 아주 민망하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민망히 여기다라는 단어도 있고 뜻도 있고 분하게 여겼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그 모습을 보고 막 분노가 치밀은 거예요. 분노가. 누구한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를 치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수마귀 아닐까요? 원수마귀가 그냥 인간에게 그냥 어떻게든 해가지고 더러운 삶을 살도록 한 그 원수마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가 치밀었다라는 것만큼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이걸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에 대한 그 영어로 단어로 compassion, 동정심이 가득했다라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말로만 이렇게 be clean 하고 말로만 고쳐도 되는데 touched the man 이렇게 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만지는 것도 이거 율법에 어긋나는 건데 굳이 그냥 그 몸이 그냥 흐물흐물한 사람을 굳이 뭐 만질 이유까지 있겠어요. 그죠? 근데 그걸 touched, 예수님께서 만진 거예요. 자, 예수님은 여기서 진짜 왜 이렇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를 이렇게 만지고 하였을까요? 우리는 뭐 이거 해석을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이 얼마나 뜨겁게 이 문둥병자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I am willing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원해.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문둥병자는 이 말씀을 듣고 진짜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정말 소외된 사람이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신다고 하니까 뭐 고침 안 받았어도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겠어요? 자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네가 깨끗한 받기를 정말 원한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문둥병자한테 그대로 이렇게 전달을 하신 겁니다. I am willing. 오늘날도 주님은 우리에게 통일한 마음을 전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나 외적인 병으로나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얼마나 고침받기를 원하고 이 더러운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얼마나 거기서 노임받기를 원하고 얼마나 진짜 우리 마음속에서 얼마나 절규하겠습니까?
주님께서 I am willing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Be clean! 깨끗함을 받아라! 예. 자, 우리는 깨끗함을 받아야 됩니다, 진짜. 예. 겉으로는 예수님 착한 믿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은 그냥 원망하고, 자기 신세 한탄하고, 자기 처지 한탄하고, 예. 우리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는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명령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마가복음 1장 42절을 보십시오.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냥 즉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immediately. 그래서 그는 이제 깨끗해지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그 자신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메시아라는 것을 자꾸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감추셨는데 이 문둥병자를 이렇게 고치심으로 니들이 이걸 좀 보고 깨닫도록 이거를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 이 말씀은 메시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메시아다라고 이사야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 클린스, 깨끗하게 되는 걸 보면 야, 메시아가 왔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43절을 보십시오. 엄히 경계하사 곧 보내시며. 자, 여기서도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스트롱 워닝을 예수님께서 하셨죠. 이 엄히 경계하사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엠브리 마오마이라고 합니다. 엠브리 마오마이인데 이 뜻은 굉장히 있잖아요. 이 단어 역시 또 굉장히 예수님께서 격분한 상태를 감정을 지금 표현한 단어예요. 이게 엄히 경계하사가 스트롱 워닝이라고 지금 영어로 돼 있는데 원래 이 원어 이 본래의 뜻은 말처럼 코를 푸렁푸렁거리다라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이 이제 말을 가까이서 이게 잘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말이 확 하면 코를 그냥 확 이렇게 그냥 푸릉푸릉거리는 그 단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격분한 상태를 나타내는 이 용어입니다. 그거로 그 사람한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자, 이걸 이제 이 단어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는 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거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절과 연결해서 한번 계속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분노하시면서 이렇게 스트롱 워닝을 그 사람한테 주었을까? 마가복음 1장 44절을 보십시오. 가라사대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으니.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내가 메시아다 이런 거 나타내는 거 그것 이전에 네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먼저 어프로브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한테 어프로브를 받으라. 그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놀라운 일을 이렇게 문둥병자가 이걸 근데 이걸 말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사람이 여기저기 막 떠들 것 같으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니까는 그냥 막 이제 아무튼 그걸 염려돼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문둥병자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모세의 율법대로 자신이 정결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절차를 밟아야 했던 것입니다. 먼저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 제사장들 있잖아요. 그 회당에
그 사람들한테 먼저 검진을 이제 잘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통과가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 제물을 드리고 거기에 있는 제사장들한테 자기를 보여서 그 증명서를 받아오면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가복음 1장 4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정말 신신당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기쁜 소식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동네방네 다 떠들고 다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마을에서 프리칭, 전도하기 위해서 입단속을 시켰는데 이걸 다 동네방네 떠들고 나니까 온갖 병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다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게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인데 그냥 전부 그냥 병 고침 받으러 이렇게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계실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냥 외진 곳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면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 격리되었던 그 문둥병자를 이렇게 고쳐 주셔가지고 이제 격리된 그 문둥병자는 이제 오히려 사회생활을 하고 문둥병자를 고쳐 주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문둥병자처럼 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피신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처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그냥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은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보면은 십자가 앞에서도 원래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처형할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볼 때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다가 축제일 날 한 명 죄수를 놓아주는 일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는데 군중들은 흉악범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렇게 외치는 바람에 오히려 흉악범인 그 바라바가 해방이 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도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바로 그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 그러나 그 반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반전이에요. 십자가에서 참 돌아가신 걸로 끝나면은 진짜 세상 진짜 얼마나 패단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문둥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도 이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듣고 사방에서 예수님께로 이렇게 나아온 것입니다. 마치 우리 그 3.1절 그냥 대한독립 만세 하면서 그냥 태극기 들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봄밀 터지듯이 그냥 쫙 그냥 이렇게 나와오듯이 외진 곳에 있는 예수님한테 그냥 사람들이 쫙 이렇게 나와 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경을 보면서 바로 그 예수님, 외진 곳에 계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몰려오는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세 가지 키워드로 이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볼드니스, 대담함입니다. 그러니까 문둥병 환자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음 갖고 계시죠? 근데 이 믿음이 평범한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이걸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율법에도 금지된 일을 감행하면서까지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가면 이게 날 수 있을 것 같아 했는데
율법에 이게 금지가 되니까 차마 그걸 못하는 거죠. 율법을 금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그걸 못하는데 이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떤 무슨 자존심이나 어떤 뭐 사회적인 뭐 이목이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율법, 규율보다도 정말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생명을 많이 구하십니다. 생명을 구원받는 일에는 우리가 어느 것과도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약간 비상식적으로 보일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얘기하면 내가 이거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생명을 구하는 일에는 그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얼마나 사람들 요구도 먹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뭐 요구도 먹고 싶어서 뭐 그 전도하겠어요? 생명을 구하는 게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그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근데 이러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나이스하고 젠틀한 믿음보다 원하시면 구원해 주시고 원하지 않으시면 구원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는 그냥 예수님께 그냥 그런 이런 담대한 이런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 칭찬하셨어요. 우리 기억나시죠?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믿음, 그 대담한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자녀의 그 음식을 개한테 주지 않는다 한데도 강아지들도 식탁 밑에 떨어지는 그거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놀라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수로보니게. 그 다음에 그 중풍병자 살리려고 그 지붕을 뜯어가지고 예수님께 내리는 그 장면도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그 믿음을 직진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나이스하게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볼드니스하게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눈치 보면서 살 일도 많이 있지만 영혼의 그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우리가 정말 눈치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be clean, 깨끗함을 받아.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실까 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따지기 쉽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걸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와 생각이 같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도 제목은 주님도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야? 아일렌 블러마겐 장로님 방광을 치료하기를 원하면 주님도 원하십니다. 주님은 뭐 우리가 뭐 자기 욕심이나 뭐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거는 안 들어주시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빼놓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기도 제목은 주님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담대하게 간절히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명령을 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갑니다. 지금도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break through, 뚫고 나가다, 돌파하다라는 뜻인데
이걸 제가 한국말로 개봉박두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격분하시기까지 아주 그냥 절대 이 얘기 해서는 안 돼. 절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문둥병자는 그냥 자신이 그냥 고침받은 그 기쁜 소식을 동네방네 그냥 떠들고 다녔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같았어도 이걸 안 하겠어요? 똑같이 하시겠죠. 주님의 이 복음 소식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온 세상에 이 주님의 복음 소식은 퍼져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즘은 정말 얼마나 발전된 사회입니까? 그냥 유튜브다, 줌이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얼마나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까?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만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피부가 짓물러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한 삶을 사는 문둥병자를 보시고 격분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주님은 문둥병자와 같은 대담한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보고 욕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책망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물나는 문둥병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거룩한 능력의 말씀,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으로 치유하십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서 어떤 더러움에서도 깨끗함을 받아서 정말 정결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진 한 문둥병자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어루만져 주시고 나도 너를 깨끗이 고쳐주기를 원한다 말씀하심으로 거룩한 능력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거룩한 능력의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더러움을 그 거룩한 능력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